할렐루야. 삼일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무진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는 참으로 신기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단 한 명이지만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시기상으로 3명의 이사야가 있어야 할 정도로 시기상 간극이 존재합니다. 1장부터 35장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 또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이며, 또 오늘의 본문의 40장부터 마지막 60장까지 이 장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39장과 40장의 이 시간 간극은 150년이나 점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과 신앙을 이어받은 후대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계속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라 하여 3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자 15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39장에서 아직 망하지도 않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아들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의 세대가 일어날 이야기, 까마득히 후대 자손에게 일어날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 부모 세대 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너희는 어서 빨리 회개하여 내게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고자 이 아버지 되는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 징계의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너희는 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더 안전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이 나의 가문이 번영하는 길일 것인가? 라며 그들은 매 순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도 내가 살고 볼 일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내가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 좀 잘 풀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예배 나가겠습니다. 내가 좀 잘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법이 있나요? 내일 밥을 먹을 테니 오늘 밥을 건너뛸 수 있는 것입니까? 밥보다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으니 바로 심령이 궁핍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옛날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감기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모스 5장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심지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잘 죽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만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참 지혜요. 이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정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어리석게도 남유다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의 길, 그들에게 비춰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는 분이셨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 지은 죄가 허다하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이들, 그들을 향해 용서하시고 다시금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천하고 미련하고 무능하다,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을 조롱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항상 두 팔 벌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연약함을, 또한 그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서만까지 그들을 살리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기에,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경고하셨지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할 땅, 주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황폐하게 아무런 생명도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쉬이 응답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기댈 곳이 없으며 소망마저 포기되어지는 그러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누렸던 축복,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저 꿈같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이렇게 포로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위 이방 백성들에게 놀림감이나 되는 이러한 삶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빠져나간다 할 길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라는 이미 망했기에 갈 곳조차 없는 그들의 시정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죽으나 사나
쫓겨온 이방 땅, 바벨론 땅 안에서 정부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진 것이죠. 첫째 세대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첫 번째 부모 세대는 모두 죽고 그 자녀들은 이제 소망마저 잃어간 채 그 바벨론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삶의, 그들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요? 돌아갈 집, 되돌아가야 할 나의 모습은 뒤로 한 채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억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하루하루는 그들에게 포기와 좌절의 하루하루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또한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혀져간 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그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먹을 것만을 궁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 가운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마저 사라져가는 그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첫 마디, 그것은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 선지자는 이들 백성에게, 이 믿음마저 저버린 이들에게 너희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에 끊어져 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주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고3이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나의 비전, 내가 돼야 될 그러한 비전은 깜깜하지,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어중간한 나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저 친구는 저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나는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이 저렇게 감동하며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러한 감동이 없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그래 내 정성이 부족하겠거니 라며 생각하며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자리에 앉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숨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지요. 그런데 문득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했던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해서 주님! 주여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어느 날 저의 가슴 속에 어떠한 음율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라는 찬양의 멜로디였습니다. 그의 후렴의 가사가 이것이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저에겐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가슴속에 확 박혀져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잘 몰라.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나를 몰라 답답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몰라 답답했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지만 주님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그 가운데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 불러주셨으니 나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자랑스러운 아들일지 부족한 아들일지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나의 마음은,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해졌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큰 기쁨이 차올랐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려 주시려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구나. 그들은 기뻐하다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예 기간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된 삶을 이제는 돌이켜 너희가 이제 나의 길을 걸어라. 내가 준비한 그 길로 너희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 단 하나였지요.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삶에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그러한 죄의 담을 우리는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합당하지 못한 모든 악한 것을 내게서 제거하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 그의 은혜의 날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살펴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하느냐라고 이 백성들에게 또한 경고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환경을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만을 보며 다시금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금세 불안해지지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무언가 열심히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하지 않지? 진짜 역사하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맞는 거야? 라며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 간에 환경과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더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신가요?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을 믿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며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행해왔는지 부모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라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단절대 같은 하나님과 단절대 같은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나를 기억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말씀,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으라, 나의 말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젊은이들라도 피곤하여 지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장정들이라도, 너무나 혈기왕성한 장정들이라도 지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라는 것.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 힘이 얻어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로 설 수 있는 힘,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샘솟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난들이 벅차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맥없이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고 끝끝내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 초라할 수 있지요. 세상 앞에 내 능력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내 길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그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끝나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감싸 안으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그 무한한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주 무진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